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말년으로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의 부유함은 당시 그 어떤 국가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전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단순한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의 왕의 이 부귀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영화의 이 절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솔로몬이 누리게 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부귀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부귀 영화는 그것을 능가할 왕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은을 돈처럼 여길 정도로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매년 세금으로 거둔 금의 양만 660달란트, 무려 20톤에 다다랐죠. 이 20톤의 금이 항상 그 나라에 가득 차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측정이 되지 않은 이 금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만 해도 모든 전쟁이 그치고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왕이 가져야 할 그 품격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금, 은을 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어겨가면서 얻은 모든 금은 보화는 솔로몬 개인과 그리고 나라의 몰락의 원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과 조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자체적인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조공과 무역을 통해서도 막대한 금을 모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상화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이 금을 입혀서 보자, 그리고 이방 궁전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층계, 3년에 걸쳐 배로 실어온 이 진귀한 물품 등은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이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명성은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땅에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서 그 지혜의 내용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재물과 영화에 대한 그 기록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온 그 이방 나라의 수많은 조공과 답례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세상에 미친 솔로몬의 권세는 이 군사력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산지가 많은 이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많은 병거와 많은 마병을 둔 것은 나라의 안위보다 그 왕의 위용과 그리고 부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왕은 절대로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고, 그리고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력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들,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성한 솔로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막 사들여 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들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라가 직접적으로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원인 제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주 큰 핵심 단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이 부귀 영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이 강대한 막강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입니다. 부함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이 서신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완전 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은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주님이 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이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틈만 주면 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 좋지 못한 것들을 막 생각해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재물에 취하게 되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해답이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외면을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평안함, 모든 축복을 우리는 남용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물질관들을 가지시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